창세기 36장 1절로 8절 말씀. 자,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에서 에서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스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스를 낳았으며 이들은 에서에서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는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족보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뭐냐면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족보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분리해져 버린 사람들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6장에는요 안타깝게도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의 이름의 계보를 3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읽기도 뭐 그렇고 발음하기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도 계속 틀리잖아요. 이 사람들 이름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어디에 어떻게 등장하는지도 모르겠고, 한 번도 언급 안 된 사람들도 태반이고, 똑같은 이름은 왜 자꾸 반복되는지 모르겠고, 이 에서가 저 에서인지, 저 헤롯이 저 헤롯인지, 이 예수가 그 예수인지 우리 구분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자꾸 왜 이런 재미없는 누가 누구를 낳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족보 읽고 은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족보 읽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재미없는 족보 이야기를 왜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 그것은 이것을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또 부모님은 어떻게 신앙을 시작하셨고, 어떻게 부모님을 낳았고, 어떻게 유지하다가 내가 이 자리에까지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는가? 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도 참 축복이긴 하지만, 그런데 부모님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1세대인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나를 교회로, 나를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준 그 고마운 누군가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나에게 흘러오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계보가 하나 더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계보를 하나 더, 한 페이지 더 작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간, 저거 성경에 나오긴 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없는 이름이 되지 말고,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은혜로운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또 후손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족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설교 끝. 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6장을 보면서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에서를 이야기할 건데 에서 중에서도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에돔 족속.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에서의 이야기를 하는데 에서가 족보가 쭉 나오면서 뒤에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자, 한마디로 뭐냐면 에서가 가나안에서 살다가 가나안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가나안을 떠난 이유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도 읽을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들,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거주할 수가 없었대요. 왜?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있을 만한 땅이 못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랬으면 좋겠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형제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너는 한국에 살아라, 나는 미국으로 갈게, 뭐 이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싫어요? 그럼 여러분들 동생이 가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계시고, 광명 땅은 너무 좁아, 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아니면 마세요. 자, 형제가 부자가 되었는데 함께 살 수가 없대요. 얼마나 큰 부자였기에. 예. 그런데 여러분들, 부자면 더 함께 잘 살 것 같은데,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런데 떠나가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죠? 서로의 소유가 너무 많아, 종들이 싸우잖아요. 물 먹이는 것들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 가축 키우는 걸로 막 싸우잖아요. 음식 먹이는 거 갖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살 수가 없겠구나, 떠나자. 그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서로 풍부해서 잘 살게 되니 종들이 다투고 서로 감정이 나쁘고 그래서 서로 떠났습니다. 오늘 그런데 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7절의 말씀을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이 7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쭉 나왔던 내용과 연결해서 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인데, 여러분들, 아버지 이삭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에서는 장자의 모든 축복을 동생에게 다 빼앗긴 거예요. 어떻게 빼앗겼냐? 얼마나 그 감정이 복박쳤냐? 창세기 27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랬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자,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와서 뭐 어떻게 했대요? 아버지, 네 동생한테 다 했어 라고 했더니 소리질러 슬피 울며,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속상했으면 아버지를 붙잡고 엉엉 울면서 남은 거라도 내게 똑같이 좀 축복해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에서가 말하는 복이란 어떤 복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복일까요? 에서가 받기 원했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장자의 복이긴 한데 어떤 장자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에서가 이야기하는 복은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야곱도 마찬가지. 이 두 아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지금까지 이 안수를 이렇게 축복을 받을 때까지 두 사람이 생각하는 복은 나중에 야곱은 바뀌지만 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 그거랑 똑같아요. 어떤 복이요? 물질의 복. 물질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너 받아야 할 그 물질의 축복 다 뺏어갔어 라고 했더니 그 에서가 펑펑 울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36장에 에서가 가나안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니까 축복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받은 것 같을까요? 안 받은 것 같을까요?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겼다고 이야기하기보단 더 풍요롭게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비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 그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 형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몇 명을 데리고 온 줄 아세요? 장정만 400명이 말 타고 달려갔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느리는 부하만 400명이야. 에서가 얼마나 부자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형님이 자기를 죽일까 봐 자기가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3개로 나눠서 형님 가지세요. 선물입니다. 형님 가지세요. 선물입니다. 나 이거 못 받아 라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형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 꼭 받아주세요. 그래서 강제로 야곱이 형님에게 재산을 주었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재산이 많을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엔 에서가 훨씬 부자예요. 훨씬 더 풍요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 장자의 축복이란 물질의 축복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 진짜 중요한 장자의 축복은 에서도 여전히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은 걸로 봐서 이 물질의 축복은 진정한 장자의 축복이 아니고 장자의 축복이란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축복을 받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가 누려야 할 장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에서가 빼앗긴 적은 없잖아요. 자기가 팔아먹었지. 그렇죠?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서에 그랬다고 너 팔아먹었으니까 물질의 축복도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서도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야곱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땅에서 살아가기에 너무나 비좁아서 그래서 에서는 그 땅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재산이 너무 많아. 아까 아브라함과 롯처럼 서로 부딪히고 동생 야곱하고만 부딪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요 거기 이미 7 족속이 다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도 부딪혀야 되고 동생하고도 부딪혀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때로는 도적대로 돌변하기도 하고 전쟁 속에 휘말릴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니 이것들 내가 빼앗기면 안 되는데 에서의 머릿속에는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6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집과 자기의 가축과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전형적인 어떤 모습이냐?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추구하고 있는 축복이란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그것을 내 것으로 영원히 삼고자 그곳을 떠나 나의 땅으로 가자. 내가 이것을 지킬 만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 6절 끝에는 다른 곳으로 갔다 하는데 맨 끝에 보면 8절에 보니까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고 그렇게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일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런 에서를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땅은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로, 너를 인도하시기로,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땅 아닙니까?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자기의 눈으로 봤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삶으로 체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물질이 좀 풍요해졌다고 자기 거 싹 모아서 그냥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동생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떠나갔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베델로 돌아갔잖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형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길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도 저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을 벗어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또 떠난 이유가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아들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오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태가 뱃속에 아이들이 있을 때부터, 쌍둥이로 있을 때부터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삭이 얘기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에서가 상처받겠지라고 아무 말도 안 했을 수도 있고, 이건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에서가 아버지에게 남은 복이라도 좀 나에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야곱이 이삭이 뭐라고 에서한테 이야기했냐면 창세기 27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자, 이렇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과 이 축복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주가 될 것이고 네가 섬겨야 될 것이고 너는 이제 종이야. 그러니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명령이셨고 그렇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에서가 이제 들었으니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계속 동생과 있다가는 형인 내가 동생을 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동생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종으로 내가. 그러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야, 내가 너를 섬기느니 내가 너를 떠나가야겠다. 그리고 떠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좀 기분 상해도, 내가 좀 자존심 상해도, 나는 그럴 수 있어도 내 자녀들은요, 내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할아버지가 받았던 복, 그리고 아버지가 받았던 복, 우리 자녀들도 좀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서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물질을 지켜야 되는 건지, 하여튼간 이 두 가지를 이유로 통해서 가나안 땅을 휙 하고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6장 40절로 43절에 보면 거기에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장 맨 뒤에 가면 에서의 후손들 이런 족장, 이런 족장, 이런 족장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에서의 후손들이요 에돔 땅에 가서 족장이 되고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왕이 되고 후손들이 족장이 되면 잘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에서가 놓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왕이 되는 것도 좋고 족장이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건 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다라는 건 족장이 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이, 그 은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왕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겠지만, 나라의 어떤 족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사라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그런 족속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자손은요, 세일산이라는 곳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종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에돔이라고 하는 종족이 성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느냐? 과연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계속 살 것이냐?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하나님의 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돔이 어디쯤에 위치했는지는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지도를 좀 보시면, 자, 여러분들 사진이 보이시죠? 네, 이게 안 보이는구나. 자, 여러분들 맨 아래 무슨 색이죠? 녹색이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녹색 맞나요? 맨 아래 킹덤 오브 에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밑에가 에돔 족속이 가서 나라를 세운, 예, 그 지역입니다. 바로 위에는요, 킹덤 오브 유대라고, 유다, 남유다, 그 위에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사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 오른쪽에는 모압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암몬이 있고, 그 위에는 아람이 있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지도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맨 이스라엘보다 밑에 지역에, 그리고 그 에돔 밑에는 애굽이에요. 애굽 땅.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예. 그래서 밑에 이렇게 이렇게 좀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 경계선으로 요 아래쪽은 다 애굽. 그리고 밑에 살짝 파란색 보이시죠? 아카바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여기 우리 시내산반도 이렇게, 시나이반도 이렇게 V자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홍해바다를 왼쪽 이집트 쪽만 홍해바다라고 생각하는데 양쪽 다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예, 그래서 그 홍해바다 그 꼬토리르부터 해서 쭉 올라가 가지고 사해바다까지 쭉 올라가는 그 길이 아카바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인데 마른 계곡이에요. 예, 사해바다에서 물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흐를 수 없어요. 그래서 마른 계곡이에요. 그냥 땅이에요. 길이에요. 그래서 아카바만에서부터, 아카바 거기서부터 저 위에까지 애굽의, 아프리카의 수많은 곳에 교역 물자들이 고기를 타고 쭉 올라오는 그 무역로가 있었어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기를 중심으로, 예, 그 길을 중심으로 형성된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역을 하면서 수많은 돈을 벌어서 정말 호화찬란한, 정말 현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대단한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페트라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사진을 잠깐 앞으로 가주실래요? 자, 에돔의 별표 치고 딱 돼 있는 그곳이 페트라 지역입니다. 자, 세 번째 사진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거 말고, 이 사진 말고요. 이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영화 좀 보신 분들,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인디아나 존스 3편에 보면요, 최후의 성전이라고 하는 데가 여기예요. 예, 여기가, 예, 페트라인데요,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심오한 성전입니다. 자, 다음 사진. 예, 저기를 가기 위해서는요, 저런 엄청난 골짜기를요, 수킬로미터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야 저기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요, 발견하기도 힘든 곳에 저런 신전이 있었고, 또 그 다음 사진이요, 아까 처음에, 예, 이런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역을 해서 저 산속에다가 도시를 만들고 저런 신전을 만들고, 그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요, 아주 극히 일부분인데요, 엄청난 양의 어떤 나라를 저 산속에다가 파서, 거기에 가봤더니요,
옆에 물길도 자기들이 만들어서요, 물을 공급하고 도시를 유지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나라. 그러니까 산 속에 들어가 있죠. 계곡 속에 들어가 있죠. 한번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죠. 그러니까 저기가 천의 요새였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곳에서 나라를 이루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에돔 족속이, 에서의 후손들이 저기 가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여러 족속들이 나오는데 에돔 족속을 바탕으로 나왔던 족속이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은요 에돔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말렉의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길을 막았었잖아요. 여기로는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전쟁을 하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시키셔서 저 아말렉을 징계하시잖아요. 멸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뿐만 아니라 다윗이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아까 보셨죠? 밑에 에돔, 바로 옆에 모압이었는데 이 모압과 열심히 이렇게 막 전쟁하고 있는데 뒤에 있었던 에돔이 몰래 비어있는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침범해버려요. 여기서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도 패하고 이스라엘도 큰 타격을 입게 되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게 에돔이었어요. 그리고 막 이스라엘을 막 비꼬고 손가락질하고 약 올리고 싸우려면 싸워봐. 우리는 여기 쏙 들어가면 니네 우리 못 찾아. 아까 보셨죠?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주 얌체짓을 했던 게 바로 에돔이었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야곱의 형이잖아요. 형제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절대적으로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나중에 구약 시대가 다 끝나가고 신약 시대로 넘어갈 그때쯤에 로마가 세계의 정세를 휘어잡고 세계 곳곳들을 점령하고 다니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을 점령해야 돼. 우리 이스라엘 아까 그 에돔 아까 그 사진 나왔던 모든 곳을 우리가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가는데 필사적으로 항쟁하고 막잖아요. 그런데 에돔이 우리 길로 지나가 그리고 길을 탁 열어줍니다. 그래서 쉽게 이스라엘을 로마가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그 에돔의 길을 열어준 대가로 로마와 협상을 하는데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누구냐?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은요 로마로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의 헤롯 대왕이 그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데 어떤 겨울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별을 보고 이 지역에 왕이 나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헤롯 대왕이 그래 2살 아래로 다 죽여. 누구였다고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헤롯 대왕이요 에서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3등분해서 아들들이 각기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헤롯 빌립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예수님께서 그 고초당하실 때 그때 와서 신문했던 어디 한번 좀 기적 좀 베풀어봐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 헤롯.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에서가 박차고 나가서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세우고 거기서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물질을 가지고 자기들의 먹고 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그들의 후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가서 살았던 이 에서의 후손들, 에돔의 후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을 적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인생들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에서와 그 에돔 족속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어디 안에 서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리와 축복의 자리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에서와 같이, 아니면 에돔 족속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족속들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그 땅,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후손들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야,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의 품을 잘 지키고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말 안 들어서 잠깐 멀리 돌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품을 잠깐 떠나기도 하고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멋지게 믿음의 모습을 잘 가지고 있어야 언젠가는 야곱이 거길 갔다가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멍하니 기다리면 안 되고요. 주일날 어떤 말씀 드렸어요? 세상이 교회에 반하다. 우리가 매력적인 모습으로, 와, 엄마 아빠 진짜 거룩한데, 엄마 아빠 정말 신실한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은 은혜, 우리가 누리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잖아요. 자식들이요, 아버지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세상으로 구경당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돌이키니까 자녀들이 함께 아버지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12지파가 됐잖아요. 그런데 에서 한 사람이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의 땅을 떠나고 믿음의 땅을 떠나고 가나안을 떠났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결국 하나님과 반목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족보를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반면 교사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어떤 자리를 선택하느냐가 어떤 족보가 되고 어떤 계보를 이어나가느냐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서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잘 선택해요. 내가 잘 선택해야 내 후손들도 나를 따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야 우리의 후손들도 믿음 안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떠나가면,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만홀히 여기면 우리의 자손들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합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그 약속의 자리, 그 신앙의 자리를 언제까지나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믿음의 족보를 써나갈 수 있어요. 내가 생명력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야 내 자녀들도 그렇게 기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따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 되지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께 돌아간 인생,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인생,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돌아간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위에 이런 야곱과 같은 결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